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마가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가의 고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중고등부 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느라 목이 다 쉴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린 시절, 이 초등학생 어린이 시절에는 즐겁게 그냥 잘 먹고 잘 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 청소년이 되어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이 학생들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도 우리 비전 캠프에 오신 많은 우리 학생들 중에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몇 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참석하여 우리 수련회 참석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지난주에 시작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여기 성경 읽기 프로그램 혹시 진행하신 분들은 잘 읽으셨을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책 창세기에 보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안동, 예천 지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우리 장례부 위원들 몇 분들과 함께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들과 함께 서울에 다녀오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경기도를 벗어나니까 조금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도를 벗어나기만 해도 확실히 공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백산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이렇게 우리 지역 가까이 오니까 소백산만 넘어도 하늘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아주 맑은 이 공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공기가 좋은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민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호민지를 갑니다. 거기에는 수달이 있습니다. 제가 수달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매우 청정 지역이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아름다운 지역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한 곳 한 곳 가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그 병산서원을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오히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못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병산서원에 한번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과 강과 그리고 그 길과 나무들과 그리고 이 산에 있는 절벽,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 가만히 거닐고 있노라니 마치 시가 저절로 읊어질 정도로 매우 이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닐며 머물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양을 한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름답게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죽으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나와 유혹하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부분을 꼭 집어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그 마음을 하와에게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모든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 모습을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뿌리, 모든 죄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교만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 이 교만은 어떻게 발전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기쁘게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다 연구하면서 결국은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내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본의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게 되는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만의 열매가 바로 교만과 시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내가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만인데 그 열매가 바로 교만과 시기입니다. 교만과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은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서려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 이후로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멸시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절대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이 교만의 이 모든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죄의 뿌리,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죄의 결과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모든 심판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오늘 나누었던 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교만에 죄악의 뿌리를 뽑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더 이상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의 모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이 기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열쇠 키를 그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에 열쇠를 넣어가지고 차도 그 스마트폰으로 열고 닫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집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실제 키가 아닌 이렇게 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번호로 이렇게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 열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를 좀 갖고 싶으십니까? 승진의 열쇠이십니까? 결혼의 열쇠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열쇠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열쇠를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열쇠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국 열쇠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가 있는 시대여서 천국 열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따라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신앙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 수 있는 하나님의 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야만 천국 열쇠를 열고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열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행사로, 모든 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으로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위급한 상황을 겪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 잘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잠이 잘 올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지금 봐도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잘 자는 것도, 평안한 마음으로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깨어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낮아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지나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뿌리인 교만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섬김의 길, 봉사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기에 혹시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어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사람, 가보고 그 다음 또 가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세상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탑입니다. 거대해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멀리서 그 탑을 바라봐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점으로 보이다가 결국은 그 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아무리 거대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아무리 거대하게 견고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 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